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같은 제목으로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또 다른 관점에서 또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이 있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 잠깐 살펴보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건 어떤 삶을 사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4가지 동사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피하고, 따르고, 싸우고, 취하고. 예, 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뭐를 피하느냐? 탐심과 거짓 교훈을 피하고 거룩한 삶을 따르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길이 힘들고 어렵고 실수할 때도 많고 실패할 때도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셨으니까 끝까지 이 믿음의 길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하고 승리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 거짓 교훈 중에 하나가 이 재물에 대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물질에 대한 재정에 대한 말씀들을 제가 한 2주 정도 드렸고 다음 주에도 또 역시 부자에 대한 재정에 대한 말씀들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식에 대한 말씀도 드렸었는데 제가 주식을 이렇게 보면서 또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거 뭔가 매치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했는데 잠깐 좀 보실까요? 이제 저쪽에 있는 그 그래프가 이제 구글 주식을 나타내는 그래프예요. 오른쪽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건 있어요. 조금씩 오르락 내리는 것도 있고 저렇게 보면 또 크게 이렇게 쭉 떨어지는 때도 있고 그런데 저거를 장기간으로 보면 꾸준히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는 조금 떨어져도 괜찮아요. 걱정하지 말고 그냥 묻어두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하기에 안정적인 좀 믿을 만한 이제 그런 투자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쪽에 있는 여러분 보실 때 이제 왼쪽이죠? 이 그래프는 우리나라에 있는 꽤 큰 기업입니다. 그 이제 밝히긴 좀 그래서 이름을 가렸는데 거기 주식 주가표예요. 보시면 오르락 내리락 하는 폭이 너무 커요. 너무 크고 너무 잦고 그리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쨌든 좀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게 보여지지 않아요.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냥 시간이 지나도 이 기업의 가치가 크게 올라가지 않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다 투자를 하면 어때요? 늘 불안한 거예요. 늘 불안한 거. 언제 이 기업이 없어질지도 모르고 빡 올라가면 와 좋았다가 푹 떨어지면 이제 또 인생 끝난 것처럼 막 낙심하고 늘 여기에 신경 써야 되고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늘 저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불안하고. 그런데 저 구글 같은 저런 데다 투자를 해놓으면 그냥 좀 떨어져도 괜찮아요. 어차피 올라갈 거니까. 이런 기본적인 믿음과 신뢰를 갖고 있으니까 막 그렇게 막 여기 얽매이거나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은 두 그래프로 본다면 어느 쪽 그래프에 가까워야 돼요? 저 오른쪽, 저 구글과 같은 그래프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수록 신앙이 더 성장하고 견고해지고 성숙해지는 모습으로 쭉 올라가야 된다 이 말이죠. 물론 등락은 있어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는 있지만 그래도 결국 그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 안에서 결국은 승리하는 믿음의 꾸준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사람, 이런 신앙이 건강한 신앙인 거죠. 근데 반대의 신앙도 있어요. 이제 이런 왼쪽과 같은 그래프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한지는 오래됐지만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맨날 제자리인 거죠. 물론 올라갈 때도 있어요. 아주 뭐 은혜 받고 뭐 복 받고 뭐 본인이 기분 좋을 때는 이렇게 확 올라갈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 잠깐뿐이고 이제 그 하나님이 복 주신 게 이제 복 안 주신다 뭐 이런 좀 미혹되면 다시 또 푹 꺼지고 잠수 타고 또 입이 대빨 나와서 불평불만하고 막 이런 신앙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오래 나와도 신앙이
전체적으로 성장하거나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맨날 기복신앙. 복 주시면 할렐루야고 고난 주시면 불평하고 그냥 이런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죠.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 없는 거. 이런 신앙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재정의 문제랑 이 우리의 신앙의 문제랑 이 비슷한 면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떤 모습이냐 하는 거죠.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그런 신앙인지, 고난은 있고 어려움은 있어도 그걸 뚫고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좋았다 나빴다가 늘 반복되면서 맨날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머물고 있지는 않는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믿음의 모습, 어떤 믿음의 그래프를 그려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음이 크고 작고 떠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진짜 가치 있는, 진짜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하고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쭉 믿음의 그래프를, 좋은 믿음의 그래프를 그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게 하나님의 사람은 피하고 따르고 싸우고 취하는 이 거룩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제 오늘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중요한 태도가 있어요. 중요한 태도. 그걸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아주 엄숙하게 명령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텐데 그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명령들을 잘 지키라라고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 명령을 디모데에게 하는데 누구 앞에서 이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죠? 13절 보시면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명령하고 있고, 두 번째가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지금 명령을 하고 있다고요. 아니 여기 뜬금없이 갑자기 본디오 빌라도는 왜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자, 첫 번째,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을 지금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거 뭘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바울은? 하나님이, 그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인이라고 하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자고 이 만물을 존재하게 하셨고 만물을 유지하고 계시고 만물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가장 잘 알아야 되는 영역이 뭐냐 하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아야 된다고요. 왜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왜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가장 잘 알아야 되고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렇죠?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에게 생명을 주신 생명의 근원이고 존재의 근원 되시는 분이라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리고 그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답을 찾을 수 있는 거라고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길이 보이고 방향이 보이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여러분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엉뚱한 짓을.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바울 사도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을 갖고 무슨 짓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고 잡아다 죽이고 그런 짓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게 먼저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믿음과 지식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그 15절 말씀을 볼까요? 15절 같이 봉독합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지금 이거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근데 이제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디모데한테 오늘 이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디모데는 요 사실을 모르고 있었나요? 그래서 바울이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이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디모데도 이미 충분히 다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미 디모데도 다 알고 있는 이 사실을 바울은 왜 또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또? 뭐 이렇게 조심스럽게 소심하게 얘기하세요. 중요하니까 강조하는 면도 있고,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감동받은 건 뭐냐면요. 본질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본질을. 지금 디모데가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 문제 많은 에베소 교회를 살려보려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열심히 사역을 하는 중에 본질을 잃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요. 사람이 그래요. 이렇게 뭔가에 이렇게 막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잘못하다가는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본질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바울 사도처럼 엉뚱한 짓을 할 수 있거나 어떤 종교인으로 전락할 수 있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에 나오셨는데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 뭐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다들 생각 없이 그냥 나오셨어요? 그죠? 다 맞는 말씀들이에요. 근데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제가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예배는요. 창조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라고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바로 예배라고요. 창조주 하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서 하늘에서 주시는 은혜, 하늘에 주시는 능력과 축복과 그 은혜들을 나에게 채우는 시간. 그래서 내 영혼이 안식을 누리고 내 영혼과 육체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복을 누리며 회복되어져 가는 시간. 그게 바로 예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에게 축복이고요, 생명이고요, 특권이고요, 영광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고 예배하는 성도들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이 예배를 통해서 보여져야 된다고요. 그런 예배가 드려지길 원하고 여러분이 그런 예배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예배의 본질이거든요. 근데 이 예배의 본질을 잊은 채 그냥 주일날 11시에 예배 시간 있으니까 와서 앉아있다가 그냥 가는 사람, 그냥 예배에 참석한 사람, 종교 의식에 그냥 동참한 사람,
이러면서도 자기는 오늘 주일 성수했고 자기는 하나님 예배했으니까 할 일 다 했고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그건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진짜 예배의 본질은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새롭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냥 예배 교회라는 건물 안에 예배 시간에 왔다 가는 건 그건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물론 그 초신자들은 이제 그렇게 하면서 신앙을 시작하는 거긴 하지만 우리의 방향을 똑바로 알고 가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제 다 각자 한 가지 이상씩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고 계시는데 사역의 본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역의 본질. 또 생각 없이 하고 계시나요? 사역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잖아요. 헌신. 이게 사역의 본질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을 은혜로 감당하면서 충성하는 거죠. 그게 사역의 본질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역의 첫 번째 대상은 누구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인데 눈에 보여지는 대상은 누구예요? 사람이라고요. 사람. 영혼,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하는 모든 사역의 1차적인 대상은요, 사람을 섬기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게 사역의 본질이에요. 근데 이 본질을 잃어버린 채 원래는 자발적으로 감사하며 충성하는 태도로 헌신하는 건데 막 사역이 싫은 거야. 하기 싫어. 억지로 하거나 막 입이 대빨 나와서 불평하면서 하거나. 여러분, 그건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자발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만큼 더 주님 앞에 은혜를 입고 하는 거니까 충성해야 되는데 그냥 대충. 그리고 또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나 이런 사역해. 내가 중직을 맡았어. 내가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해. 라고 어떤 그 교만 의식들이 마음에 찰 수도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은혜로 하는 건데. 그리고 사역의 대상은 사람, 영혼이라고 그랬는데 사역을 하면 꼭 자기가 무슨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서 그 영혼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사람, 그 영혼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우를 범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는 사역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역의 본질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섬기는 거잖아요. 섬기는 거. 근데 어떻게 위에서 군림하고 다른 사람 비판하고 정죄할 생각을 하냐고요. 본질을 잃어버린 거라고요. 그래서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길을 걸어가면서 그냥 종교인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걸 알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이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디모데가 지금 이단들하고 싸우고 거짓 교사랑 싸우고 막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하고 싸우고 가르치고 하는 중에 막 그 논쟁하고 교리를 가르치고 막 사람 상대하고 여기에다만 집중하다 보면 뭘 잃어버리겠어요? 뭘 잃어버리기 쉽겠어요? 본질 잃어버리기 쉽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 이런 거 잃어버리고 그냥 인간하고 싸우기 쉽다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본질을 기억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본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내 존재의 근원이시고 내 생명의 근원이고 주인이라는 사실, 내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정말 능력이 많으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만물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답게 능력 있는 모습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은요,
예수님 앞에서 이 권면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 앞에 뭔 수식어가 많아요.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여러분 여기에 왜 갑자기 빌라도가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재판을 받잖아요. 빌라도 총독 앞에 가서 재판을 받는데, 빌라도는 그 당시 유대에서 파견된 그 팔레스타인 지방의 최고 권력가였어요. 최고 통치자였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재판을 하는데, 빌라도가 무죄 그러면 사는 거고요, 빌라도가 유죄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고 죽는 그 생사여탈권이 빌라도한테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총독한테.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재판 상황이라면 사람들은 빌라도한테 잘 보여야 되고, 빌라도의 심기를 거스리는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럼 기분 나쁘면 죽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늘 재판받는 모습을 보시면 그 권세 있는 빌라도 앞에서 빌라도한테 잘 보이려고 조금이라도 뭐 이렇게 뭐 아양을 떨거나 뭐 기분 맞춰주려고 하거나 뭐 말을 돌려서 하거나 그런 것이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복음서를 보면 천만의 말씀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당당하시게 해야 할 말씀을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27장 11절 말씀을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자칭 왕이다라고 하는 죄목으로 지금 재판에 붙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랴 황제가 있는데 자기가 왕이라는 거죠. 반역인 거예요. 그 죄목이에요, 지금.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그래 내가 왕이다 그러면 완전 반역죄로 죽는 거고, 나 왕은 아니야 라고 말하면 이제 무죄로 풀려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으니까 내 말이 옳도다. 요한복음 기록을 보면 내가 왕이니라 대놓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하세요. 근데 뭐 대제사장이나 다른 유대인들이 막 그 고소하는 뭐 쓸데없는 말들에는요, 이런 방법 대꾸도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판받는 모습을 보면 진리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시고 당당하게 해야 할 말씀을 하시면서 말 같지도 않은 것에는 대꾸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조금이라도 그 재판 결과를 좋게 만들려고 애쓰는 모습이 전혀 없어요. 그 당당함, 진리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의 그 당당함, 그것이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고요.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구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서 당당하셨고 진리 안에서 당당했던 것처럼 디모데야 너도 세상에서 그렇게 당당해라. 사역 감당하고 있는 디모데야 너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모습으로 당당하게 사역해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상황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이단들, 거짓 그 가르침들 지금 들어와서 이 교회를 흔들고 있습니까? 미혹하고 있고 협박하고 있고 박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때 그 사람들에 집중하고 환경에 집중하면요, 자기도 거기 쓸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본질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라고요. 그리고 빌라도 앞에서 당당하셨던 예수님처럼 그 예수로 내가 충만해져서 나도 그 거짓들 앞에 당당하고 세상 앞에 당당하고 죄와 유혹 앞에 당당하게 서는 사명자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도 승리해라, 이렇게 지금 격려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디모데에게는 그런 교회 안에 어떤 사역적인 문제가 있었다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인생 속에는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뭐 물질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걱정하는 것이 우리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은요, 늘 전쟁이에요, 전쟁. 우리 마음속에서 늘 갈등하고 늘 막 마음속에서 막 온통 그 전쟁, 마음 밖에서도 전쟁, 삶이 고단하고 마음 안에서도 전쟁이고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싸움이 끊이질 않는단 말이죠. 그럼 이 안팎으로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염려와 걱정이 많은 이 인생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고난을 이겨낼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세상을 헤쳐나가야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 답을 지금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시라고요.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우주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주를 한번 이렇게 유튜브에 검색을 해봤거든요. 제가 동영상 예배 전에 올려드렸는데 나중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구 땅덩어리도 우리가 볼 땐 너무너무 큰데 이게 우주에 갖다 대서 비교를 해보니까 먼지의 먼지보다도 못한 것이 이 지구인 거예요. 먼지의 먼지보다도 못하다니까요. 이 우주가 얼마나 광활한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우주라고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주를 넓게 만드셨을까? 그러니까 우주에 끝이 있는지 없는지도 지금 과학자들이 판단을 못하는 상황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 태양계만 만들어도 아무 문제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주를 경영하실 때. 근데 왜 굳이 그렇게 막 무슨 안드로메다 은하계라느니 뭐 은하 군단이라느니 뭐 어마어마한 정말 우리의 상상을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셨다고요.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답을 아시는 분 계세요? 네, 정답은 아무도 몰라요. 며느리도 몰라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고 넓으신 분인지를 비교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끝없는 우주를 만들어 놓으시면서 내가 이거 만들었어. 나는 이거보다 더 큰 분이야. 라는 걸 그렇게 간접적으로 보이시는 게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아멘 좀 하세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이 믿음, 이 본질을 회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다 알아요. 이걸 이론으로 알고 지식으로 알아요. 근데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론과 지식뿐인 믿음은요, 고난이 닥쳐오면 그 앞에서 다 무너져 버립니다. 마치 그 모래로 아무리 큰 성을 쌓아놔도 파도가 한번 확 닥치면 그냥 다 무너지는 것처럼 이론과 지식적인 믿음은요, 인생의 현실적인 고난 앞에서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재정의 문제, 어떤 감정의 문제,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과 두려움 앞에서 다 그냥 무너진다니까요. 그래서 이론과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 분명히 중요한데 거기에서 머무르시면 안 되고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과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느끼고 경험하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론으로 그치지 마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진짜 창조주 하나님, 정말 끝도 없는 우주보다 더 크신 분, 그 하나님이 그 능력을 가지고 오늘도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고 돕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 분이에요.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경험하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세상 앞에서 당당한 거예요.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당당했던 것처럼. 제가 지금 시대를 좀 앞서 살으셨던 우리 선배 목사님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어떤 목회와 그 인생의 여정들을 들어볼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 저보다 한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더 선배된 목사님들, 그런 그 세대를 어떻게 바라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분들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막 너무 부끄럽고요. 정말 너무 내 자신이 초라해지는 것들을 많이 느껴요. 그분들이 교회를 크게 하고 작게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믿음으로 목회해 왔고 믿음으로 인생을 걸어왔던 것들을 이렇게 들어보면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었구나. 정말 저분들은 믿음으로 사셨구나. 그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 앞에 서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지만 그분들의 믿음하고 비교하면요, 정말 너무 초라한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계산을 해야 되고, 너무나도 많은 뭔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고, 너무나도 많은 뭔가 보장된 뭔가가 있어야만 뭐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믿음의 선배들은요, 정말 믿음 하나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많이 봐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라고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잖아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 빌라도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다고요. 본인이 가야 할 길을 아시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창조주 하나님. 그냥 이론과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되어지는 그 믿음, 그 담대함, 그 당당함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세상에 문제가 와도 사실 뭐가 문제겠어요? 문제 없는 내가 문제지 그 문제가 문제겠어요? 문제는 내가 문제예요. 문제가 문제가 아니고 믿음 없는 내가 문제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답게 다시 한번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승리하는 비결은요, 14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우리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예수님이 나타나실 날이 와요. 재림이죠. 언젠가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겁니다. 오셔서 책망받을 것이 없이 하라, 이 말씀은요, 곧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상벌이 있고 평가가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오실 수도 있고 내가 죽은 다음에 오실 수도 있고, 어쨌든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날이 올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다고요. 평가를 받는다고요. 잘한 것과 못한 것을 가지고 상벌받는 시간들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해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믿음의 목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모두 다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구원은 받는데 성경에 기록된 그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냥 천국에 그냥 간신히 구원만 받는 거죠. 그런 구원. 그래서 모르겠어요. 천국에서 부끄러워하면 그게 천국일까 하는 생각은 들지만, 하여튼 뭔가 좀 모순되는 표현들이긴 하지만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으니까, 부끄러운 구원.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기는 가지만 그냥 겨우 가는 거죠, 겨우.
그런 수준 되지 말고 승리자의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그 천국 입성을 하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책망받을 것 없이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군인들이 이렇게 전쟁을 하고 오면 왕 앞에 다시 한번 서거든요. 그러면 실패하고, 이렇게 패배하고 돌아온 군인들은요, 살아 돌아오는 왔지만 실패의 책임을 물어서 징계를 받습니다. 살아는 왔지만 징계를 받는다고요. 그런데 승리하고 돌아온 군대는요, 막 축하 파티가 열리고 상급이 내려지고 막 영광 가운데 막 그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실패하고 패배하고 돌아온 군인들은 부끄러운 거죠. 수치스러운 거죠. 그런 이제 느낌을 갖고 왕 앞에 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이런 거하고 좀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됐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영적으로 실패하고,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영적으로 맨날 그 실패했다가 천국에 가면, 천국은 가지만 거기서 뭔가 좀 부끄럽고 뭔가 조금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좀 초라한 모습으로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을까. 반대로 이 땅에서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았던 성도는 천국에 갈 때도 승리자의 모습이 돼서 정말 막 천국 잔치가 열려지는 가운데 막 그 영광스러운 영광을 받으면서 상급 받으면서 그렇게 정말 기쁨으로 천국에 입성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만약에 진짜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갈 때 패배자로서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승리자가 돼서 영광스러운 천국 입성의 은혜를 누리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선택은 내가 하는 거라고요. 내가.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천국에 입성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 영광스러운 천국 입성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좀 똑바로 좀 하시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게 될 날이 올 텐데 그 천국 입성을 이 땅에서 미리 연습해보고 준비해보는 날이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그 어떤 날이 천국 입성을 준비하는 날이라고 생각하세요? 천국 입성을 미리 준비하고 미리 연습해보는 날. 매일? 뭐 그것도 맞을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주일입니다. 주일. 저는 주일 예배가 천국 입성을 연습하고 준비하는 날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매일매일 그 6일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처럼 매일매일 6일 동안 세상에서의 삶을 살다가 주일날 이제 이렇게 교회를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매일매일의 이 삶 속에서 말씀으로 살고 기도하며 살고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다가 뭐 실패도 하고 승리하기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는 자로 한 주간을 살았다면 교회에 나올 때 어떤 표정,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시겠어요? 밝은 표정으로 승리자의 모습으로 기쁨으로 정말 하나님 다시 만나는 그런 기대감과 그런 그 어떤 기쁨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6일 동안 죄와 타협하고 세상에 지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기도 없이 말씀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았다면 교회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겠어요? 믿음은 있으니까 교회는 나왔는데 어떤 마음으로 나오겠냐고요?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은혜만 구하는 거예요. 은혜만. 은혜를 주십시오. 근데 한 주간 동안 승리한 성도는요, 승리의 영광, 승리의 기쁨을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되는 건데, 실패하고 온 성도는요, 그냥 은혜만 구하는 성도가 되는 거라고요. 은혜만 구하는 성도. 그래서 예배 때 은혜를 받았냐 못 받았냐, 말씀의 은혜가 됐냐 안 됐냐, 은혜가 있냐 없냐, 그것만 따진다고요. 그게 예배의 본질이 아닌데,
예배는 원래 승리자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나의 믿음을 올려드리는 게 믿음인데, 은혜 받았냐 못 받았냐만 갖고 자꾸만 판단하는, 따지는 그런 신앙은 뒤집어서 보면 세상에서 맨날 실패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매일 실패하는 신앙을 살다가 주일 예배도 맨날 은혜만 구하는 신앙으로 살다가 이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갈 때는 어떤 모습으로 가겠어요? 그때 부끄러운 모습으로 구원받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냥 제 생각에. 근데 하루하루 승리자로 사는 분들은요, 주일 예배 나올 때도 승리자의 예배,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되고, 이것이 쭉 반복이 되고 연결이 되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갈 때도 기쁨으로 영광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천국 입성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오셨습니까? 예배자로, 승리자로 하나님 앞에 기쁨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승리자로 오늘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하나님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만, 그러니까 실패자의 모습으로 나왔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날 흠없고 책망할 것 없는 승리자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영광스러운 상급과 칭찬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요. 근데 그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승리자로 설 것인가, 실패자로 설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손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루하루 날마다 예배자의 삶을 살고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승리를 누리는 사람이 일주일의 승리를 누리고, 일주일의 승리를 누리는 사람이 인생의 승리를 누리고, 그 사람이 천국 입성할 때 영광스러운 천국 입성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승리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들, 시험들, 미혹들, 어려움들 있을 거예요. 그 어려움과 문제들을 지금 말씀으로 적용하고 지금 믿음과 기도로 대적해서 승리하는, 지금의 이 문제, 지금의 시험을 뛰어넘고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시고 날마다 예배자로 살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 예배도 정말 기쁨의 예배, 승리의 예배, 영광의 예배가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마지막 날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도 정말 기쁨과 영광이 가득한 그런 영광스러운 천국 입성을 누리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